예, 반갑습니다. 전 청주 용화사의 연수원장을 맡고 있는 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절에서는 제가 템플스테이도 진행하고 있고 요즘 불교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종에 우리 전통문화체험관이 새로 생겨서 그곳에서 명상 인문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출가한 지 한 30년이 조금 넘었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절에 다니면서 불교 학생회 활동도 하고 그리고 동국대학교에서 불교 공부도 했습니다. 어쩌면 저의 불교와의 그 인연이 이제 3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불교라는 어떤 테두리 안에서 나름 열심히 한번 살아봤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포교도 해보고 또 수행도 해보고 제가 해보고 싶은 여러 가지 활동도 했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성취감을 느꼈던 적도 있었고 또 즐거웠던 적도 행복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알고 보면 그냥 느낌이라는 거예요. 느낌. 무언가 어떤 존재하고 있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그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때 그 순간 일시적으로 느꼈던 하나의 느낌에 불과하죠. 그래서 그 느낌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존재하는 거라면 계속해서 그것이 남아있겠지만 그 순간 제가 느꼈던 느낌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냥 느끼고 나면 끝나요. 없어지니까 저는 또다시 그러한 저를 만족시켜주는 느낌.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만족감을 느낄 때 동시에 의미도 느껴요. 아, 내가 열심히 잘 살고 있구나.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제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그 순간에 제가 느꼈던 느낌에 불과했기 때문에 사라져 버려요. 저는 또다시 제가 느끼고자 했던 느낌을 느끼지 못하니까 내가 또 뭔가 잘못 살고 있나? 무언가 저를 만족시켜주는 또 느낌을 찾아야 되고 또 그러한 느낌을 느꼈을 때 또 성취감, 의미, 삶의 의미, 존재의 의미 이런 것들을 그때 그 순간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긴 하지만 제가 어떤 방향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제 삶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50대 중반에 이제 가까워지면서 그래서 지나간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 또 그 경험들의 결과 제가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성찰해 보면서 야, 이게 나름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탐진치가 강해져 가고 있구나. 왜냐하면 무언가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그 느낌을 저는 행복이라 생각했고 그것을 성공이라 생각했고 그거를 의미라고 생각했어요. 무언가를 만들고 또 만들어진 거에 뭔가 집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욕심 또 제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고 화내고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데니얼 카나먼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심리학자이지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분의 이론이 인간은 이익보다는 손실에
더 민감하다. 또 긍정적인 경험보다는 부정적인 경험에 더 취약하다. 이런 이론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지혜가 부족했었기 때문에 저를 기쁘게 해주고 저를 만족하게 해주는 그러한 경험들을 자주 접하다 보면 저도 곧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게 곧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가만히 되돌이켜 보면 저를 즐겁게 해주는 경험도 많았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탐진치가 커졌고, 탐진치가 커졌다는 얘기는 저를 힘들게 하고 저를 괴롭게 하는 원인도 같이 커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긍정적인 경험보다는 부정적인 경험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저를 즐겁게 하고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조건을 만들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진다 하더라도 저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없어지지 않고 그러한 원인들이 더 커진다면 저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나이 먹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무언가를 내가 행복감을 느껴가면서 행복감을 만드는 어떤 조건을 얻어가면서 행복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을 없애가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 빅터 프랭클 박사라고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저자입니다. 원래 유대인이었고 2차 세계 대전 때 그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분이죠. 근데 이분이 뭐 이상적인 것도 좋지만 어떤 현실과 이상이 함께할 때 행복감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가는 것도 좋긴 하나 너무 그런 쪽으로만 살면은 또 삶이 또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내가 어떻게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나를 괴롭게 하는 원인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고요. 동시에 성찰을 했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없애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와 실천도 필요하겠죠. 저는 그것을 이제 명상에서 찾았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그래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을 명상을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없앨 수 있다 했으니까 내가 수행을 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을 없앨 수만 있다면 뭐 현실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동시에 나를 괴롭게 하는 명상을 통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을 없앨 수만 있다면 내가 이상적으로 부처님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저도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 이 명상에 대한 이제 이해가 부족했고 수행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되면 그게 곧 수행을 잘하는 것이다 생각했어요. 제가 음악을 듣든 차를 마시든 어디 뭐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앉아 있든 뭔가 어떤 분위기나 도구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좀 마음을 고요하게 또 마음을 차분하게 또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어떤 긍정적인 심리 상태가 된다면 뭐 내 몸에서 치유의 작용도 일어나고 그것이 곧 수행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약간 그것도 좀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결국은 그 순간에 만들어지는 느낌에 불과했어요. 그때 어떤 환경과 조건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심리적인 상태, 하나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느낌에 불과했지 그것 또한 본래 존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아무리 제가 고요하고 평화롭고 편안하게 내 마음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눈 뜨고 일어서면 끝나버려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바뀌면 뭐 제가 그 직전까지 경험했던 그 느낌들이 뭐 호련히 사라지고요. 그리고 그러한 느낌들을 많이 경험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저한테 내재되어 있던 그 탐진치, 우리가 그걸 업이라고 하죠. 습관이라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어떤 습관을 우리가 그 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제가 살아오면서 만들었던 이 탐진치의 업은 그닥 뭐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명상을 통해서 뭔가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없애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명상을 시작했지만, 도대체 또 어떻게 명상을 해야만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을까, 또 나름 또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 답은 늘 우리 곁에 있었어요. 제가 청주 용화사에서 요즘 일요일마다 직지 심체 요절이죠. 그 직지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지 강의의 핵심이 우리 조계종의 그 어떤 그 종품과도 같은데요. 직지, 인심, 견성, 성불. 곧바로 봐야 돼. 곧바로 사람의 마음의 성품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인심, 사람의 어떤 마음의 성품을 보게 되면, 견성, 그 성품을 보게 되면 깨달을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면 공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보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모든 뭐 부처님이나 큰 스님들의 가르침을 보면 늘 보라는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금강경에 그 유명한 사구계가 있죠.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용, 여로영여정, 응작, 여시, 관. 일체유의법. 일체는 유의법이다. 다 만들어진 것이다. 형성된 것이다. 여로영여전. 아침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고 여몽환포용. 자, 여몽환포용.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물과 품과 같고 여로영여전. 아침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다고 응작여시관 그렇게 보라고 그랬어요. 금강경뿐만 아니라 반야신경에도 조, 견, 오, 온, 개공, 도, 일체고에 비추어 보라고 했습니다. 오온이 공하다고. 지금 제가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뭐 히타가 돌아가는 작은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저 소리는 공기의 진동이기 때문에 일단 물질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저 공기의 진동이 내 귀, 고막에 닿았기 때문에 감각작용이에요. 그리고 저는 저것이 히타가 돌아가는 소리다라고 알고 있어요. 동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어떤 의도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지금 알고 있죠. 제가 주의를 기울여서 보면 지금 제가 듣고 있는 모든 소리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작용이면서 감각작용이면서 인식하고 있으면서 반응과 의도를 일으키고 있고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의식작용이에요. 그런데 듣는 것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도 이 빛이라고 하는 빛의 파장, 물질작용이죠. 이 빛이 제 눈과 만나게 됩니다. 눈에서의 감각작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뭔지 압니다. 이 법당이구나. 또 우리 법당 천장에 이렇게 아름다운 연등이 이렇게 달려 있구나. 뭔가 이 상황을 어떤 빛의 파장이 제 눈에 들어왔고 그것을 느꼈고 그것이 무엇이다 지금 인식하고 있고 그러면서 보는 즉시 저는 반응과 의도를 일으키고 있고 그러면서 그러한 상황을 또 알고 있죠.
결과적으로 지금 이 순간 제가 경험하는 것들은 듣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 느끼고 있는 거, 맛보고 있는 거가 이 5가지 작용하고 있는 하나의 작용입니다.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작용하고 있어. 작용은 하고 있지만 따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아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으나 각각 소리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들이 느껴지는 것들이 본래부터 따로 존재하고 있지가 않아요. 작용은 하고 있으나 본질은 따로 없다. 공하다. 그래서 조, 견, 오, 온, 개, 공. 우리가 늘 법회 때마다 늘 반야신경을 하죠. 늘 반야신경을 할 때마다 오온이 공하다라고 비추어 보고 나서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늘 우리는 머릿속으로 입으로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반복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그 의미를 크게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 의미를 살아가면서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어떤 그러한 중간의 과정이 생략이 되고 곧바로 내가 원하는 어떤 마음 상태,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 그러한 조건이 되고 내가 원하는 마음 상태가 됐을 때 나는 괴롭지 않고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사실은 해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뭔가 현실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저를 행복하게 하는 조건도 만들어가고 동시에 저를 괴롭게 하는 것도 줄여가면서 살아갈 때 부처님답게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명상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긍정적인 태도와 자세도 만들고 동시에 어떤 이 통찰 지혜를 통해서 나를 어떤 괴롭게 하는 것을 없애가려고 수행을 했을 때 하려고 했지만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런 이해가 부족해서 어떤 특정한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을 공부라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부처님처럼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하구나. 어떤 부처님의 마음이 되는 것도 좋지만 부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대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살아갈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이게 뭐가 뭔지 분간하게 되고 헛개비에 더 이상 속거나 영향받지 않고 뭐가 내 주체적으로 정신 똑바로 뭔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다시 그러한 어떤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처럼 바라보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늘 자주 들었던 그 금강경에 어떤 나오는 사국의 내용들 그리고 반야신경에서 조견 오온 개공 늘 우리가 반복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명심한다면 현재 막 내가 집착하고 있고 나는 요것만 되면 요 상태가 되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해서 뭔가 사랑도 하고 뭐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데 부처님이 바라보라는 대로 바라보면 사실은 그게 그냥 괴로움을 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지 사실은 그게 행복한 길은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뭐 행복해지고 싶다, 즐겁다 이것도요. 사실 그 순간 내가 느껴지는 어떤 원초적인 어떤 그런 불안감, 불만족 이런 것들을 잊게 해주지 근원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거나 근원적으로 나를 괴롭지 않게 하는 건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제대로 관심 갖고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곧바로 어떤 마음을 내가 깨달으면 곧바로 내가 뭐 부처님처럼 될 것 같고 어떤 마음 상태가 되면 곧바로 내가 뭐 행복한 상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나라는 존재 상태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경험의 내용은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수많은 조건들, 수많은 원인들, 수많은 상황들이 만나서 그 순간 작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두 손을 이렇게 치면은 두 손을 이렇게 쳐서 만나게 되면 손뼉 소리가 나죠. 두 손의 만남, 공기, 나의 들을 수 있는 귀라는 조건을 통해서 손뼉 소리라는 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죠. 손뼉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손뼉 소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라고 나라고 하는 존재도, 내가 살고 있는 세상도,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느낌이나 감정, 생각도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없어요. 그냥 때가 되면 사라져. 때가 되면 손에 뭐가 잡히지가 않아요. 뭐가 남아있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있다가 없어졌다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끊임없이 다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어쩌면 인간의 어떤 그 만족감은 채워질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을 느껴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원해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랑이나 행복이나 뭔가 이런 느낌도 없어지지 말고 계속 있어라, 내가 아무리 원해도 그게 이렇게 있지를 않아요. 그냥 조건에 의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늘 변하고, 생겨난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고, 결국 우리는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 행복하다라고 느끼는데, 현실은 잠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서 늘 괴로움의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괴롭지 않게 하려면 내가 원하는 바를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현상, 내가 지금 얻고자 하는 거, 내가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올바로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 이렇게 영원하지 않은데 이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내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괴로움이 발생하고 있구나. 그래서 괴롭지 않으려면 괴로움의 실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그 기초교리 시간에 사성제를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공부합니다. 우리는 괴롭다 하는데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본래 있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상황을 우리는 괴로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되었을 때 만족감, 행복감을 느끼나, 현실은 일시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나, 일시적으로 행복감이나 만족감은 경험할 수 있지만 내 자신도 또 내 마음도 내가 살고 있는 세상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성찰해보고 이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아가면서, 그래서 괴로움을 없애가는 수행이나 기도를 통해서 괴로움을 없애가는 거가 우리 삶에 함께할 때 우리 행복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원하는 것만, 현실적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기만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은 피하면 피할수록 좋고요. 그리고 나를 편안하게 하면, 왜냐면 내가 지금 보는 거에 영향을 받고 있고 듣는 거에 영향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숨 쉬는 공기라든가 이런 모든 환경에 지금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를 아무리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조건을 가졌다 하더라도 나를 괴롭게 하는 원인이 커졌다면 그 사람은 결코 그 상황을 만족해 하지 못해요. 사람은 살다 보면은 탐진치가 커지게 돼요. 자꾸 행복해지려고 하고 무언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다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좋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내면에 자기도 모르게 욕심도 커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고 슬퍼하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차리지는 못해요. 탐진치가 더 커지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점점점 더 만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만족스러울 때 느끼는 하나의 감정이 행복감인데, 탐진치가 커지게 되면 나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줄어들고요. 반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행복해지기가 어렵죠. 이 부분은 부처님께서 이 깔라마 경이라는 경에서도 분명히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인도의 성지순례를 가면 이 깨사리아라는 마을에 가서, 흔히 보통 그 지역에서 깨사리아 탑도 친견하고 그 중간에 있고 점심을 먹고 지나가야 하는 지점이라서 그쪽에서 이제 점심 공양을 많이 하고 가시는데, 이 깨사리아 마을에 갔을 때, 지금 경전에서는 깔라마 마을로 돼 있죠. 이때 마을에 갔을 때 그 마을의 촌장이 물어보게 됩니다. 지금 수많은 도를 깨달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에 오고, 이 마을에 오는 도를 깨달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 내 말만이 옳고 다른 사람의 말은 틀렸다.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나름의 일리가 있다. 근데 오는 사람들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고 누구에게 의지해야 합니까? 그리고 부처님한테 당신도 지금 여기 와서 내 말이 옳고 다른 사람의 말은 틀렸다, 혹시 이런 말 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부처님한테 그 촌장이 묻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냥 짧게 이야기합니다. 자, 뭐가 됐든 욕심이, 탐심이 더 커진다면 좋으냐 안 좋으냐? 촌장이 물어요. 안 좋다고. 뭐가 됐든 더 화를 더 많이 내게 된다면, 더 불만족스러워하고 화를 더 많이 낸다면 좋은 일이냐 안 좋은 일이냐? 안 좋은 일이다. 뭐가 됐든 무지가 더 커진다면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안 좋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딱 기준을 제시합니다. 뭘 하든지 간에 탐진치가 줄어들게 한다면 선한 거, 유익한 거. 뭘 하든지 간에 탐진치가 더 커지게 한다면 해로운 거, 악업이 되겠죠. 그래서 불교에서 선업과 악업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때 선업과 악업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게 바로 이 탐진치입니다. 뭘 하든지 간에 내가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뭘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탐진치가 커졌다. 그러면 이것은 선업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조건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내가 탐진치를 줄여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냉철하게 한번 이렇게 성찰해보고 구체적으로 실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야만 그것이 자기 것이 될 수가 있죠. 저는 이것을 우리 절에서는 발언한다, 서원한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뭐 법회 때 늘 하는 게 사홍서원이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 천수경을 할 때 뭐 열애십대 발언문이라는 그 대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무언가 발언하고 서원을 할 때는 뭐뭐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약속을 하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발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발원, 자기만의 원력을 일으킨다. 서원, 자기만의 원력을 맹세한다는 뜻이잖아요. 맹세한다, 다짐한다, 약속한다. 이것이 바로 발원입니다. 근데 발원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한번 부처님처럼 살아봐야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부처님답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부처님처럼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스스로가 약속을 해요. 야, 부처님은 이런 분이었고 이렇게 산다면 내가 부처님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 부처님처럼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뭔가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요. 그 다음 필요한 게 염불입니다. 생강염자 부처불자.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 근데 그 생강염이라는 말은 인도말로 사띠라는 그 용어인데요. 원래 뜻이 기억하다예요. 기억하다. 그래서 염불이라는 것은 부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다. 내가 지금 부처님한테 맹세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부처님과의 약속을 했고 그 부처님과의 한 약속과 맹세를 염불,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걸 마음에 새겨요. 새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반복적으로 내가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천하고 있는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면 그게 우리 과학 실험을 통해서도요. 내가 직접 실천하지 않아도 머리로 생각만 하더라도 우리 머릿속에서는 신경 연결이 형성이 돼요. 스포츠 선수들이요. 훈련을 할 때 하루 1시간 정도는 보통 심상 훈련을 합니다. 자기가 운동하고 연습하고 시합하는 내용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요. 머릿속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하고 상대방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기술을 쓰고 어떤 동작을 하는지 머릿속으로 그것을 상상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을 하게 되는데 이 상상만으로도 뇌의 신경 연결망이 생기기 때문에 현실에서 내가 그것을 실천할 때 너무나 쉽게 잘 실천이 될 수 있겠죠. 당연히 현실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잊어버리잖아요. 현실에 살다 보면 그러한 내용을 잘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하고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 갈 것인지 법당에 가서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부처님과의 약속을 늘 이렇게 잊지 않고 명심하고 있다면 바로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깨달음의 종교가 있고 그다음에 신앙 중심의 불교가 있는데 불교는 흔히 이 깨달음의 종교라고 불리지만 신앙의 측면도 되게 중요시하는 종교죠. 그래서 이런 신앙이 배제가 됐다면 오늘날과 같은 어떤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깨달음과 신앙 이 양자를 어떻게 이 조화가 가능할지요라는 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제 부처님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 부처님이 뭔가 어떤 특별한 신과 같은 특별한 존재, 우리를 보살펴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해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차원에서 부처님을 아바타라고 합니다. 저의 미래의 아바타. 그러니까 부처님은 사실은 그런 존재로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중생들이, 우리 인간들이 야, 저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나의 어려움을 이렇게 해결해주고 이 어두운 깜깜한 길에서 나를 환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 실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부처님도 생존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셨죠. 워낙 특별한 능력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찾아가게 되면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찾아갔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그 중생에 맞게 다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부처님을 아쉽게도 만나 뵙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나에게
이러이러한 부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상적인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그런 롤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근데 저는 그것을 바깥에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처가 되려고 노력해 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뭐 큰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나 보살님과 같은 경지에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나는 내가 생각하는 부처님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나는 이런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부처님한테 의지해서 내가 미래 저렇게 부처님처럼 한번 살아봐야지, 저렇게 부처님처럼 한번 닮아봐야지. 그래서 스스로가, 우리가 절에서 인사할 때는 성불하십시오라고 인사합니다. 부처가 되십시오라는 인사죠. 부처가 되겠다, 되십시오라고 인사도 되지만 그러니까 성불하겠습니다, 제가 부처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에 와서 서로에게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봐주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동시에 나도 부처가 될 수 있어, 나는 이러이러한 한번 부처가 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처님을 정하고, 그런 부처님처럼 내가 한번 닮아봐야겠다, 그런 부처님과 한번 가까워 봐야겠다, 돼봐야겠다라고 노력을 한다면,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어떤 괴로움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장애도 없어지고 본인이 원하는 일을 쉽게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너무 이렇게 좀 기복적으로 뭔가를 해주는 부처님이 아니라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부처님은 이런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부처님은 다 우리한테 필요한 분들이에요. 병 고쳐주시는 분도 필요하고, 뭔가 공부 잘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 해주는 분도 필요하고, 소원을 이뤄주는 분도 필요하고, 힘들 때 위로해주는 그런 자비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필요한데, 우리는 미래에 나의 아바타, 내가 되어야 할 아바타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부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면, 어쩌면 이 깨달음의 종교, 그리고 신앙으로서의 종교가 그렇게 이상적으로 그런 노력을 통해서 뭔가 잘 융합될 수 있는 종교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 불교계에서 이제 오래 전부터 이 붓다로 살자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래 전서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이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해야만 이것이 좀 더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사실은 늘 법문할 때라든가 강의할 때 늘 주장하는 것이 붓다로 살자, 부처님처럼 살아보자.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는 말이 있어요. 도대체 부처님이 누군지는 알아야, 부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부처님처럼 살고 뭐 부처님처럼 어떤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부처님을 너무나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종단이나 불교계에서 부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딱 부러지게 정의를 해 준다면은 이제 1차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만, 사람 따라 본인 따라 이해하는 게 달라요. 원하는 거 이해하는 게 다르고, 공부한 내용에 따라 생각하는 부처님이 다른데, 아무튼 결국은 우리 스스로 자기에 맞는, 내가 생각하는 부처님은 이런 분이야, 자기가 나름의 부처님을 하나를 정하셔야 돼요. 부처님이라는 것은 하나의 원래적인 의미가 있지만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이제 계속 변하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나한테는 이런 부처님이 필요해. 그런 다음에 이 부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부처님이 이런 분이라면 부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첫 번째, 연기자가 연기하듯이, 우리가 탤런트들이나 배우들은 뭐 슬픈 사람을 연기하라고 하면 슬픈 마음을 느끼면서 연기를 할 것이고, 미친 사람을 연기하라고 하면 미친 사람의 마음이 돼가지고 미친 사람을 연기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처가 될 거면 부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메소드 기법이라고 그래요. 연기자가
뭐 그 인물이 된 것처럼 그 심리, 그 심정이 돼보는 거예요. 부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부처님의 마음이 될 것. 두 번째는 태도와 자세인 거예요. 태도와 자세.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나를 바라볼 것인가.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붓다로 산다면 부처님과 같은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겠죠. 뭔가 이렇게 당당하고 자비스럽고 뭔가 어떤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물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신감 있고 당당한 어떤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어떤 닮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부처님과 같은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붓다로 사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법회 시간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답게 행복하기. 두 번째, 부처님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처님답게 바라보기가 필요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거와 실천하는 거가 동시에 하나가 됐을 때 나한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머릿속으로 이해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나한테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법문 시간에 데니얼 카너먼이라고 하는 사람, 그 박사, 심리학 박사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분의 이론 중에 하나가 사람은 두 가지를 기억한대요. 종점, 최고로 좋았을 때, 최고로 좋았을 순간, 그 다음에 정점, 마지막 순간. 근데 사람은 마지막 순간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그 이전의 경험과 기억이 달라진답니다. 아무리 내가 떵떵거리고 호화롭게 잘 살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내 마음이 부실해지면 그 사람은 자기 삶을 후회해, 원망해, 뭔가 아쉬워하게 됩니다. 근데 내 삶이 비록 고생스럽고 힘들었지만 마지막에 내 마음이 편안하고 지혜로워졌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과거 삶을 긍정적으로 기억합니다. 내가 힘들었지만 잘 견뎠고 나한테 참 좋은 경험이었고 내가 덕분에 참 공부 잘할 수 있었어. 그래서 고생스럽고 힘들었던 것도 긍정적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떤 미래의 마음, 여러분들의 어떤 마무리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